일을 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같이 박수 쳐주고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꼭 사단의 방해, 또 세상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사단의 시험과 도전을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1절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냥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시작되는 것을 여기 보니까 분노하고 분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노하고 분개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불편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신학적인 철학 또는 내가 해왔던 이전에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예배 방식,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꼭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언제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들려지면 사단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언제 사단이 방해하냐 보니까 6절에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절반 정도 진행될 때도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점점 진행이 돼서 한참 진행이 될 때도 사단의 방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때조차도 사단은 쉬지 않고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시작할 때도 있고 중간에 있고 또 끝날 때도 사단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 가운데 서 있든 간에 우리는 늘 사단의 계략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부흥했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가 안정했으면 됐지, 이것보다 위험한 생각과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위기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위기감이 살아있을 때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막연히 얘기하는 것처럼 낙천주의, 낙관주의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분노하고 분개하고 틈만 나면 우리의 공동체를 헤집어 들어오려고 틈틈이 짬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인 수가 이만큼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실 역사와 은혜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끔 기도 나눌 때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담대한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 경험으로 하면 제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은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은혜에 만족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가두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부터 미션 가는 유스 학생들과 미션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게 뭐였냐면 이번에 6명의 학생이 가는데 하이스쿨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사실 들어가서 놀란 척했지만 되게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미션 트레이닝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기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너희들의 기도가 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선포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자. 큰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자. 물론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한다.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더 큰 소리로 어른들처럼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건강히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화도 내고 조롱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회 연합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와서 두 번째 연합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온 지 2년이 거의 다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2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올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어요. 두 가지 제가 소망과 꿈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 소망이 있었더라고요. 가끔 제가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데 선교적인 교회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 이전에 선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가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되는 것,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시작했더라고요.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본질은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의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다. 앵커리지에 그런 교회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앵커리지에서 무슨 건강한 교회, 잘 되는 교회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앵커리지에 있는 교회들은 안 싸우면 다행이지. 서로 욕 안 하면 다행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가 운동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선교적인 교회가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비웃고 조롱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제 안에서 그 조롱과 비웃음에 자꾸 동조하는 마음이 생각이 돼요.
그래, 이 정도 건강해지고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더 하려고 그래. 이 앵커리지 땅, 이 척박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뭐 큰 선한 것이 나오겠나. 자꾸 제가 그 이야기들에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 조롱과 비난을 듣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조롱과 비웃음이 생각이 돼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그런 일들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아마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마음이 똑같이 솟아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피폐해져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성벽은 불에 다 타져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다 털고 느헤미야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성전 하나 지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신들 안에서 비난과 조롱이 막 시작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단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솟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 잘라버려야 돼요.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저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세상의 소리다. 저것은 인간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 듣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음성은 절대 저 모양과 저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주의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스쿨 또 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새로운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20대 청년들을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서 불처럼 일으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앵커리지 교회 가운데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시작이 돼요. 비난과 조롱, 여기 있는 20대 청년들을 만나보셨어요? 다 패배의식, 또 실패감, 좌절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뭐 큰일들을 이루겠어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밥벌이나 잘하고 살면 다행일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비난과 조롱의 소리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 소리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소리고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꿔요.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청년 집회가 불처럼 일어나서 어른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24시간 예배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우리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가 약골처럼 보여요. 저 약골들이 뭐 하겠나 싶어요.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뭐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키가 커서 1m 80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울뚝불뚝 해가지고 짐을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영적으로도 스트롱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저는 약골이에요. 더 자주 실망하고, 더 자주 아파서 눕고, 더 자주 좌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약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끔 이렇게 조롱해요. 너 같은 약골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약골이지만 예수님은 강골이세요. 예수님은 통뼈예요. 여러분이 약골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따라가지 마세요. 예, 우리는 약골이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약한 것에 따라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홍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타버린 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3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곁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도비야. 맞장구 치며 얘기해요. 여러분,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맞장구 치며 얘기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장구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에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산발랏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에 맞장구를 친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겠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겠지 라고 힘을 덮고 또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도비야인 거예요. 산발랏의 편에 서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너희는 약골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사단의 계략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앵커리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들이 인생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으세요?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꿈 못 깨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면 산발랏이 보이고 약걸이 보이고 도비야가 보이고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때요? 갈수록 더 커지는 문제들 뿐이고 우리를 더 실망시키는 문제들 뿐이에요.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 멸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성질내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멸시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멸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멸시당할 때 확 화내버리고 가버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비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어릴 때 이런 기억나세요? 친구들이 막 나한테 욕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사. 기억나세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반사,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반사. 여러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뭐 그러고도 너 교회에서 무슨 사역한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교회에서 앵커리지 오늘이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꿈 깨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사. 그분 앞에서 반사라고 얘기하면 성질 낼 테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러고 돌아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5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이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누구를 욕했어요? 유다 사람 누가 느헤미야를 욕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백성인지 확실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한 제사장이다 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욕하는 줄 알고 욕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요.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 욕하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만나게 돼요. 물론 교회가 또 우리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전되어지고 고쳐져 나가야 돼요. 무조건 칭찬만 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비난은 정말 하나님께 하는 비난이에요. 여러분, 교회 막 욕하시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새로운 변혁을 위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웃긴다라는 거예요. 꼴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든 비난과 끝이 나요. 정말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이야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향한 비난, 같은 지체와 성도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비난이고 어떤 게 조롱이고 어떤 게 건설적인 비판인가,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동기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비난과 조롱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나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조건 박재영 목사가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6절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있지만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늘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영적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해요. 행동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우파, 좌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 여러 가지 노선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분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차이들 때문에 좀 다양한 교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좌파가 우파 크리스찬들을 막 욕해요. 근데 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은 저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막 욕해요. 또 우파가 좌파를 욕하는 걸 또 얘기를 들어요. 저 좌파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저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편, 이 한편이란 말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리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고 있어요.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해요.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순간이잖아요. 안에서 시작되는 불평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살자고 이 사역하고 있나,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나도 바쁜 일 다 접고 또 일하는 비즈니스 일찍 문 닫고 와서 사역하는데 마치 내 뭔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 지도자였나? 원망과 불평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영광이 뭔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으셨잖아요. 이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흔적조차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의 흔적조차 찾을 수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화내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공격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게다가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완성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좀 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반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없나요? 이 정도밖에, 여기가 끝인가요? 라는 원망과 불평이 제 안에 시작이 돼요. 제가 상황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보이고, 더 큰 문제가 보이고, 더 큰 문제가 보이고, 더 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들 앞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페르시아 궁전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다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느헤미야보다 더 놀라운,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우리는 훨씬 앞으로 가서 느헤미야보다 먼저 그 결과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에는 도저히 성전 건축 끝은 고사하고 더 이상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52일 만에 끝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52년이 아니고 52개월이 아니고 52일 만에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몇십 년 계속될 것 같죠? 52일 만이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52일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죽음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뻐 보여도,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52일 만에 끝이 나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라는 소식을 이 원수들 산발락과 도비아도 드디어 듣게 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단의 세력들, 세상의 공격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었는데,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누가 있어요?
사단과 산발락과 도비아와 우리를 공격하던 세력들이 절망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우리가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